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명민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어린아이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정말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절이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로 요약해 놓은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문으로 말하면 헤드라인,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런 주제로 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이 한 절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우선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는 그런 마가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설교 끝이에요. 이렇게 내용. 이 말씀을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복음이란 뭔가 말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복음서 책 이름이 복음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9권에서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113번, 11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자 말로는 복음이란 복복자, 소리음자지요. 그래서 복의 소리, 이런 뜻이 되죠.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그런 뜻인데, 의역하면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좋은 소식, 다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 이 내용이 있는가 그거죠. 성경이 풀이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이제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코로나 백신 이때 나왔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온 백성, 온 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백신이 필요 없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 이게 백신이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이 백신이 필요한 거고, 이게 좋은 소식이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거죠. 온 백성, 남녀노소, 부인부, 기초인 말할 것 없고, 대륙별 말할 것 없고, 시대별로 뭐 조선 시대도 고구려 시대도 현대도 앞으로도 이제 그게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누가복음 2장 11절 내용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이제 전해준 복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 그분이 내용이야. 복음의 내용이요, 복된 소식의 내용이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까지가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일, 그 복음이다 그거죠.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온 백성에게 맺힐 예수님은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고구려 때에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십니다. 좋은 소식이십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그거죠. 이 복음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만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은 일반 사회에서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것을 성경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말이 생겼나? 그것은 주전 490년경에 마라톤 전쟁이 있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인데 페르시아와 아테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전쟁의 승패는 나라 전 백성의 운명이 갈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의 그 패전국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군사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민들은 이겨야만 자기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 지면은 꼼짝없이 그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명이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 군사가 이겼어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모시모시하고 금방 알려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통신수단이 없어. 사람이 가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령이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42.19km를 달려가서 전해줘요. 얼마나 이 시민들이요, 만세 팔팔 날리면서 좋아한 거죠. 환호한 거죠. 이게 복음이야. 노예에서 해방된 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뭐예요? 죄가 조금 전에 예배 찬송하면서 부른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게 이게 죄란 말이죠. 이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뭐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게 뭐가 죄냐?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다 주셨단 말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만드신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인데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아이고 아담과 하와만 미련해서 그랬지. 그게 아니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로 내가 바뀌고. 근데 이 죄에서 이 죄의 노예, 이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꾸 이게 반복되고 이런 노예, 또 이 죄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묶여있는 사람, 전 주인이 이 노예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그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 이 노예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살아. 내가 돈을 치러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운명의 바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1절에서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케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쓰여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주전 300년경에 헬라어,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예요. 그때는. 요즘은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만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 읽을 수 있는데 히브리 모르는 사람은 못 읽어. 그러나 이 히브리 성경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 읽을 수 있어. 그래서 70인 학자가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 번역해서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르케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라는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시작에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간상의 시작, 그런 단어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원리 혹은 기원의 시작. 저는 이제 원리, 기원의 시작, 이 뜻을 좀
중요하게 그 여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삶의 원리, 삶의 양식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양식, 복음으로 사는 삶의 양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 시작점에서 이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때부터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대시기 전에는 혼돈스러워. 삶의 혼란스러워. 질서가 없어. 네? 그리고 공허해. 헛되단 말이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바람 잡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보니까 삶에 대해 너 뭐 얻어왔어? 나눌 게 없어. 이게 헛된 삶이에요. 공허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냥 어둠이 아주 깊은 어둠, 깊은 슬픔, 깊은 절망. 예? 이런 삶이었어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손대시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한 그 시작이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환경을 손대시기 시작하고 사람을 손대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없이 사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원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모셔져서 나의 구원자로 모셔져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원리, 이것이 있단 말이죠. 두 가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 곧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마가가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있는,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마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해주고 싶어서 쓴 동기가 바로 누가복음은 그런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적인 사건이나 사람의 내용보다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 이것을 더 주목하면서 강조점을 두고 쓴 내용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자, 근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상황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배반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예? 왜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 뭐 도미티안 황제, 이 대단한 아주 기독교인을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시도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런 황제들이잖아요. 근데 이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은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건축광이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판자촌, 도시 지역 중에 개발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이런 대로마 제국이,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하려고 그냥 거기서 나오라 그래도 떠나라고도 안 떠나니까 불을 질러 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게 불 질러 버리거든요, 역사상에. 근데 그냥 판잣집촌 이런 것만 탄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다 도망간 게 아니고 사람도 죽고,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도 보물처럼 아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하루아침에 다 읽혀되니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어떤 놈이 불을 지른 거야 그러면서 그 성난 민심, 이것이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한 나머지 이 네로 황제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참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거짓말로. 그리스도인이 이거 불질른 거야.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성난 민심을, 이놈들 그냥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동물에 물려 죽게 하고 사제를 이렇게 찢어서 죽이고 뭐 잔인하게, 그러면서 이 폭발한 그런 성난 민심을 잠재워 또 거기에 관심을 돌려서 그것으로 해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사람들이 제대로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배교하고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승리할 수 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가? 자기경. 자기가 유복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로 살았거든. 내 기질, 내 생각, 이런 가운데 살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 자리 피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풀네임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가 부자였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려고 집을 찾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좀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 우리 집 있습니다. 우리 집 오셔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던 그 어머니가 다락방 12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그 다락방이 있었다. 큰 집이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500명 형제 중에서 그 예수님 승천한 장면을 보고 120명 남았어요. 남아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모일 정도면 큰 집이죠. 큰 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이죠. 근데 자기 어머니는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 이 사이 모태신앙자라도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떠나잖아요. 떠날 때 자기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첫 섬 바보에서 이제 그 떠나서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그 대열에서 이탈했어요. 왜 이탈했는지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퉈요. 전도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생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걔 있으면 방해만 되고 장애만 돼.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쳐내요. 왜 쳐냈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 심히 다투어서 그래서 이 전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 놈은 안 돼. 아주 이 바나바에 대해서 완전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버림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인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마가가 바울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저는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통역자 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지금 저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내질렀는데 지금은 나의 동역자라고 첫 번째 여러 이름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았어요. 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돌아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지금 바울을 그러자는 다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랑해서, 세상 좋아해서. 바울은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끝까지 복음 전도자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인데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대. 그래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의 공용의 헬라말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통역관으로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당했는데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저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베드로가 자기 영적 아들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를 잘 돕고 효도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복음. 야, 나봐. 내가 이렇게 대사도 바울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예수님으로 살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양식으로 이런 원리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됐어. 복음 전도자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자신의 환경과 기질과 자신의 욕망과 이런 그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기 이전에 삶 가지고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맞질 않아. 전도하는 일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누가 돈 주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냥 이탈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거 사사건건 영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딴지나 걸고.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방해만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외시켜놨던 거.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로 이렇게 눈이 열려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종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환경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길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거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거든. 그리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거든. 내 힘으로 자신 있어요? 못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길 힘도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니까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순교당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 숨어서 지내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안 보고,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실제로 세상의 A와 BC를 갈라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숨으로 섬겨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어떤 환난도 이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삶의 원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늘 모시고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